오늘 우리 등대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소문난 교회를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3년 동안,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일 우리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지키시고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정말 교회의 핏값으로 세워진 터전 속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뭐예요?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전 위에, 할렐루야, 말씀의 터전 위에 굳건히 서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 유럽 여행, 소아시아 여행 같이 지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가 또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정말 핏값으로,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해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해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제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수리아를 거쳐가지고서 어떻게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뭐요?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한 전도의 문을 크게 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뭐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이제 유대 민족과 울타리의 국경을 넘어서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첫 번 세운 빌립보 교회는 고난 속에서 서로 봉사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서로 구제하고 도와주는 교회로서 바울의 귀한 사역을 제일 많이 서포트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그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또 3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소아시아에 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나오는데 5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도 있지만 오로지 2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훌륭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 우리 등대교회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죽도록 충성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바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바로 뭐예요? 형제 사랑의 도시지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지극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지극히 사랑한 교회가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등대교회, 할렐루야, 등대교회처럼 정말 우리 서머나 교회, 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우리 등대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좋은 소문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7개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아시아 이제 7 여행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가면은 이제 국회가 있는데 유동훈 선교사님 가신 이스탄불도 이제 뭐 내년에 한번 기회 되면은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바울의 그런 발자취,
복음의 발자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형제 사랑을 지켰던 서문학교의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137년 역사 가운데 1885년에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지금 137년이 지난 가운데 정말 가장 유명한 교회를 뽑으라고 하면은 믿음을 지켰던 유명한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제암리 수원에 있는 제암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날 일본 경찰들이 저들을 교회당에다 벗어놓고 그리고서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옆에는 이제 새롭게 건축한 제암리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터전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도 딴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와 순교의 피값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신앙을 우리 등대교회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세 가지 바로 축복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를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교회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그래서 아가야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히랍 전체에 너희들의 그 교회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하게 되어졌다. 오늘 칼럼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그러한 소문난 좋은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는 마치 삼각대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교회를 튼튼하게 받쳐야 됩니다. 삼각형은 아주 튼튼하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튼튼해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즉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행위의 결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저들이 구체적으로 삶을 실천해 나갔는데,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어떻게 바울이 새 일에니까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몇 사람 사실 구원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그렇지만 항상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온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 중에 인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3주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한 일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시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미신 우상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었으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고서 우상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온전히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으로 새 생명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이 한번 네 번째는 읽어보실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예요? 이제 주님 벌써 승천하신 지가 2000년 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할렐루야,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내 주어진 삶 가운데 뭐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빛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정말 행함의 결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행위로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고추밭에, 우리 이진홍 목사님 고추밭에도 고추가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뿌린 씨앗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을 했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어디요? 모세, 그렇게 해서 쭉 다윗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40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 41절 이하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들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 소망 중에 인내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도 가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땅에서 인간적으로 얻은 모든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꼭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꼭지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이 줄기를 통해서 오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꼭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은혜와 축복받기 원하시지요? 아멘. 그렇다면 뭐예요? 믿음을 온전히 키우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모세,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는데, 모세가 사실은 뭐예요? 정말 도망자였지요.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실 이스라엘의 그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일마누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정말 200만의 그런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만의 그런 대군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고, 요단강 땅도 건너게 되어지고, 홍해도 건너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딴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한번 모세와 같은 고백 우리 한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하나님만 믿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홍해도 가르고 애국 군대도 다 물리치고, 할렐루야, 아말렉도 물리치고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정말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축복,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주님은 나의 시저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를 고백했던 로마의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바로 뭐예요? 사랑을 근거로 해서 엮어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요. 그럴 때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 치르는 모든 대가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온갖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예요?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정말 성경 다음으로 가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책인데 거기에서 아켄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생명이 없다.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바로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들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바로 자신의 죽음까지 드리는 생명까지 드리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그래서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는 믿음을 성장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대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데 첫째는 사랑은 뭐예요? 말로 표현돼야 된다. Express your love. 말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say your love, say your love라고 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는 말입니다. 전도 구호로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전할 때에 거기에 그래서 사랑은 말로 표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뿐만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보여주어야 됩니다. Show your love. 너의 사랑을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입만 번드르르하게 말만 아주 윤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수고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자녀들이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앞장서는 그러한 자세. 세 번째는 사랑은 뭐예요? Share your love. 나누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과 나누지 않는 것은 결코 내 재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내 것이다. 아닙니다. 자신에서 이제는 뭐예요? 정말 조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Jesus. 그 다음에 others, yourself. 너는 맨 나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선되고 그래서 나에게 받은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주는 생활을 감당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장과 간을 이식해준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신문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정말 제 마음을 감동시켰고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페스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온유와 겸손함 그런 가지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의 찬양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땀과 희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베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복음은 저절로 전해집니다. 믿습니까? 뭐 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의 수고,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예수 믿으면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를 감화시키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우리의 삶이 사랑의 수고로 묻어와야 됩니다. 묻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행위가 수고로 따라올 때에 그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의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수고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 소망이 있지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그러나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하면서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집에 도망갔지요. 금방 올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이나 거기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12명의 아들을 얻고 두 때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추격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녹여주셔서 화해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6편 5절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참으로 복된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참으로 복된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차 대전 때에 그 나치의 그런 치약 가운데서 쉰들러 리스트가 있습니다. 쉰들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유대인들을 구해주고 살리지요. 근데 그 주제는 뭐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주를 살리는 것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주를 살리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포탄과 범랑 냄비를 만드는 기술자로서 1000명이나 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돈으로서 이렇게 해서 저들을 다 살려주는 역사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금리빨을 뽑아가지고서 그에게 기념 반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 그렇지 않으면 다 학살당해서 죽을 텐데 가스실에 가서 정말 그렇게 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히틀러 밑에서 그런 가운데서 쉰들러는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주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등대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온 우주를 살리는 것이라는 그런 열정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영혼.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 5절, 8절 읽어보실까요?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두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여기 다 구원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은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림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승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오래전에 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남편이 삼성의 그 연구원이었고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족과 매 해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예쁜 그릇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면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파워블로거에서 명품 옷과 가방 또한 해외여행기 모든 것을 올려서 그래가지고서 유명한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렸는데 2012년, 지금 10년 전 12월에 결혼 17주년을 앞두고 남편 박석환 집사가 구토와 두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같이 정말 자신은 그 행복이 영원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꿈 같은 결혼 생활이 17주년을 앞에 두고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올 연말에는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 것인가, 아이들 겨울방학 때 도배를 해서 집 분위기를 좀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남편은 그 다음에 2013년 10월 10개월 만에 폐암 사기로 이제 말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10개월 동안 이제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고 이제 세상 것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그 일기를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신의 간증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저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궁궐 같은 집이 아니라 3평의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고운 접시들, 예쁜 그릇들 다 쓸모없고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뿐이 없었 그러한 게서 편한 추리닝과 그저 레깅 쓰면 족한 그러한 명품 옷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입고서 이렇게 지내면서 10개월을 지내면서 남편을 이제 간호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 속에 고백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 남편조차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조차도 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 안에 깨닫고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또한 마치 정말 리사 비머와 같이 It is well with my soul 이렇게 남편을 잃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모든 미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에 나는 다 헛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6절 7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우리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우리 필라등대교회가 필라 지역뿐만 아니라 온 미주와 세계에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